할렐루야. 오늘은 설날입니다. 민족의 명절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인 우리가 그러한 것에 매여서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절기를 민족의 절기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기회가 된다면 몰라도 하나님 우선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바울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명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명절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선교협회에서는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각 나라의 부스를 다 설치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그 선수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이곳에 왔을 때 다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지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명절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을 딱 발견한 사람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올까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위 1% 교회이기 때문에 한 90%는 올 것이다. 나오면서 늘 서 있는 그 사거리에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곳을 봤어요. 평소에 모여있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할머니가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교회 버스가 교회 본고 오면 타서 예배를 갔다면, 10명이었다면 오늘은 몇 명쯤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2명이 서 있었어요.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게 현실이다. 저게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밖에 안 된다는 건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설날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대마귀 앞에서 승리하고 나오신 분들이라. 믿으셔야 돼요.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금년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으로 우뚝 서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추석날에는 나올 것이다. 1년이 지나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와서 말씀 전한 지 5년 됐는데, 물론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제 욕심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게 했다면 한 달이 아니라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평생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오늘 예수라는 생각이 들어갔다고 갑자기 그것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결론은 복음이 들어가면 딥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아직은 요만하든 이만하든 결론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민족의 명절이고 뭐고 다 딥이 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가 가치관인 거예요. 가치관의 1순위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삶이요, 인생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더 완전하게 깨달아야겠다 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완전히 깨달으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풍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상하를 딱 눌리시면 위로 쫙 올라갈 겁니다. 됐습니까? 충분히? 예. 저를 향하게 해주세요. 저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명절날과의 전투에서 드디어 이렇게 설날 당일날 한 판 붙어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갈 곳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처량하게 이어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단순히 그 예수를 믿었다고 복음이 됩니까?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도록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으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게 복음이다. 예수 믿었다. 교회 나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명절날 안 나옵니다. 왜 나와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이 복음되면 가치관은 달라지고 삶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은 거예요. 기쁜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 유럽 전체에 전파되고 소아시아에 전파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로마서가 비로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서 예수가 계셨더라. 예수가 이런 일을 하셨더라. 예수가 복음이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각 지역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하러 나가셔서 많은 곳에 교회가 생기고 오늘날 한국 땅에 이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교회가 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지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설명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부여잡 보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진노에서 면함받고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진노하고 계시니까요. 그 진노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해주든지, 너는 의인이라고 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시든지, 그렇게 해야만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진노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모든 인간은 오늘 멀쩡한 우리 식구, 멀쩡한 우리 친척, 멀쩡한 우리 이웃, 멀쩡한 우리 옆 사람,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받아야 됩니까? 도무지 인간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멸망받아도 괜찮다 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한번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심판하면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한번 죽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결과에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면치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있음, 그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 몰랐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약간은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있다는 증거예요.
하늘이 있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라고까지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의 삼신교처럼 돼갈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이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놨다 그랬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둥 번개 소리만 들어도 누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한 번도 안 무서워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 뭐 하겠지. 그러나 한 번도 안 무서워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도 그 무서움을 느껴야 되고,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교만하게 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그런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있다고 증거를 해주세요. 이래도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냐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잖아요. 독수리의 눈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거든요. 이 세상 만물 이치를 보면서도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둥이 번개가 번쩍하죠? 번개가 번쩍하면서 천둥이 바르릉 치죠? 그거 왜 치겠어요? 그때 사슴이 낙태를 한다고요. 안 그러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번개 번쩍하고 천둥 뻥 치는 소리에 밤도 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모릅니까?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해요? 어쨌든 자연 만물 뚫고 가갖고 하나님 모르겠거든. 두 번째로. 그럼 두 번째 가자. 그 모르겠으면 두 번째 따라온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게 인간인 거야. 그게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요? 어떻게 저런 엉터리를 섬깁니까? 어? 돌로 만든 신을 왜 섬깁니까? 그건 돌이지 신입니까? 조물주를,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알면서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기고 막 신비한 돌만 보면 영흠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겠지만 이전에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갖고 돌 하루방 만지지도 말고 뚜꺼비 같은 아들 낳아주세요 하고 뭐 딸도록 가지도 말고, 뭐 저 가산에 가도 돌 할매가 있어요. 그것도 아들 낳기를 바라는 사람 그 쓰다듬고 가라는 것, 참 웃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습니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 심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해. 그러면 세 번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 하나님 두기 싫어하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노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마음껏 죄지고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온갖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싶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마음이 가득 차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애를 썼으면은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싸우기라도 했을 건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도 제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고요. 사형.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글 중에 이 대목들 중에 안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안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죄를 바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들이에요. 그걸 인식해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에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 맞죠? 우린 다 죄인이야. 그는 주로 죄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율법을 가진 죄인을 이야기해요. 앞쪽의 죄인은 율법 없는 죄인들이고 여기의 죄인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그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걸 뭐 비교해보고 조사해보고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치우친다는 건 뭡니까? 외면했다는 거지. 다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여긴데 딴 길로 가는, 딴 길로. 무익하다는 거는 뭐 부패했다, 쓸데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무익해요. 부패해요. 쓸데없어요. 그 인생 썩은 인생.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친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거나 이걸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래 살고 있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목구멍으로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열린 무덤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은 땅에 이렇게 묻지만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에 문이 있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죠? 죽은 자가 있죠. 그래 문을 닫아 놓죠. 이게 열린 무덤이에요. 그 문을 열었어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 뭡니까? 응? 들어가봤자 다 뭐죠?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게 다 뭐 한다? 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먹어봤자 생명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죽음 자체만 삼키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들, 없어질 것들, 죽을 것들만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이 혀는 말이죠, 말. 사기를 친다 이 말입니다. 말로 다 사기쳐요, 혀로.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입술은 평안의 인사입니다. 악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입술로 입맞춤 하는 인사가 좀 낯설어서 그냥 악수로 표현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은 전부 뭐 합니까? 볼에 전부 다 입맞추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인사법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 연인 사이가 되는 줄 알고 안 되는가 싶어 그러면 악수로 대충 하잖아요. 악수도 남녀 간에 모태가 익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은지도 몰라요. 왜? 거기에 독을 칠했거든요. 악수라는 건 뭡니까? 니하고 나하고 화해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구해준다. 안심해라. 나 니 해치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왜 손을 내밀어서 악수합니까? 나 총 없다. 그거잖아요. 반가워서 악수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 너 해치지 않을 거야. 그게 평안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평화야. 원수 같으면 딱 주먹을 쥐어야 되죠. 그러니까 악수를 한다는 거는 화해한다는 거. 평안을 누린다는 거. 나 너 해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묻혔다? 독을 묻혀가 지길 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실감 안 나죠. 입술에 독 묻혔다니까. 입술에 독 탁 묻혀갖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라보니역 하고 입맞췄죠. 그게 평화의 입맞춤입니까? 거짓의 입맞춤입니까? 거짓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짜 평화들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미움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만 띄마 욕하고 말만 하마 뭐 우리는 입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런 거 지랄만 낙해서고 방정만 낙해서고 빌어먹을 해서고 얼어 죽을 해서고 얼마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빌어먹고 얼어 죽고 방정 맞고 지랄 먹고 다 했다니까. 지금 요새 그런 말 안 쓰잖아 거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입만 띄마 저주하고 입만 띄마 악독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 심판받아야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살해를 하러 간다는 거죠. 사람 죽이러 가는데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왜 죽입니까? 물건을 뺏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강도짓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오늘 말을 타고 가. 근데 내가 말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죄인들이죠. 진노당해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화가 나야 안 나요? 막 노를 발해야 안 발해요? 자기 내가 만든 자녀들인데 내가 만든 자식들이고 내가 만든 피조물들인데 나를 몰라보고 나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놔두겠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물론 모를 수 있지. 그러나 알라고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마음 다 줘놨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 안 했다면 조사해 봤겠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하고 교제하고 친교하자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언젠가 영원한 날에 영원히 살도록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그럼 하나님 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그때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인간을,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작전을 짜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100% 할 때 우리는 완전히 set free from sin.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인생의 매임에서 다 노인받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첫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복음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왜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길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죄 안 짓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건 포기했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도 포기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나 이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이 써놓은 거야. 믿음으로 의로워진대. 근데 그러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얻으며, 믿음은 어디에 쓰며, 믿음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리고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의인이 되겠죠.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의로워지겠죠.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겠죠.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복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이 복음 안에 보자기로 쌓여져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작업은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있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복음 안에 믿음은 꽁꽁 쌓여져가 있어. 보자기로. 드디어 지금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 보자기를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보자기 필요 없는 사람도 있죠. 의인들,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 멸망당할 인간들은 이 보자기를
이 보자기가 중요해요? 돈 보따리가 중요해요? 돈 보따리 들고 튀겠죠. 우리는 갖고 있던 돈 보따리도 버리고 복음의 보따리를 잡아야 되죠. 그게 죄인들이 구원받을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지금 뭐가 한 보따리 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보따리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걸 지금 안고 있는 거야. 안고는 있는데 풀어보지도 안 하고 안에 뭐 있는지도 모르니 즐길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잖아. 그러나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보따리가 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뭐가 하나씩 안겨져 있어요? 복음의 보따리 내가 그거 다 오늘 몸품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걸 풀어야 100%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따리만 들고 평생 지금 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따리만 들고 평생 익하는 사람은 계속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 짓고 또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복음에 보따리 들고 앉았지만은. 그러니까 보따리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나 드디어 복음의 보따리를 한번 탁 부르새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 내 거가 된다면, 이 믿음이 내 눈 안에 확실히 밝혀진다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랬으니까. 짐작하셨겠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고, 그 믿음이 뭐냐? 결론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복음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배우고 내 걸로 만들었어. 내 인생에 복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그게 진짜 복음이지. 말만 복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이 복음의 보따리를 풀어제쳐서 그 안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믿음으로 딱 쌓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보따리, 복음이라는 보따리 안에 믿음 외에 딴 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발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눈만 뜨기만 한다면 인생이 바뀌는 그런 완전히 믿음으로만 딱 둘러싸있는 보따리가 복음의 보따리입니다. 그 보따리를 풀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믿음을 얻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내 멋대로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있고 내 중심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외면하고 하나님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믿음을 밝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역사하는 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보따리를 풀어헤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